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히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연히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습니까?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합니다. 아멘.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은 빈손을 채워주는 하나님, 괴로움 당하는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실패한 자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자되게 하고 무식한 자를 유식한 자를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분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어떤 성격의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의 의미를 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을 또 알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자의 뜻에 맞는 믿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의미를 모르면 인생에서 그렇게 흔하게 찾아오는 실패를 나는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차지한 높은 자리를 나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려 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 뜻은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기도라는 핑계로 내뱉는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가시는 길이 우리 인간이 세워서 가는 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텐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생각과 같다라고 자꾸 우기니까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도록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나오미 이 땅에서 가장 믿을 구석이 되는 남편조차도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두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설령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땅에 머무를 이유도 없고 머무를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처지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를 빈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나오미를 향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나오미의 인생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선택한 모압 땅에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돌이켜 세웠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볼 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 전능자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여지가 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길로 간다고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내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인생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길을 세상 사람들이 보나 내가 판단할 땐 실패로 보이는 그 자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성공을 위해 달리는 성공의 과정 중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 진행형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가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의 눈 성령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 끝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우수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모습에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쉽게 결론 짓는 실패,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에게는 뭐였습니까? 모압 땅에서의 10년 세월의 실패.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10년의 실패는 나오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필이 있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나오미가 그토록 의지했던 남편, 두 아들, 그들을 철저하게 이방 땅에서 죽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땐 괴로운 자요, 기쁨의 자가 아니요, 실패를 거듭한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처럼 보이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실패로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에서 나오미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정해놓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펼쳐놓으신 길, 그 길로 내가 가지는 것, 그 길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꿈을 점령하여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것,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처럼 부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하게 산다. 그것도 갑자기 의지해야 할 피부치가 다 떨어졌다. 철저히 혼자가 된다. 이것은 죽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오미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본문 2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력한 자입니다.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부호입니다. 부호라고 하는 말은 권력도 있고 부도 가지고 있는 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게 부호입니다. 지금 이것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이중적 의미입니다. 엘리멜렉, 죽은 남편의 친족 가운데 이러한 유력한 자가 있는데 보아스라, 중요한 한 인물이 나오미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 4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니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가 아들 낳은 겁니까? 누가 낳았죠? 룻이 낳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보아스에게서. 그런데 정작 성경은 그 아이를 누가 낳았다고요? 나오미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누구의 남편 행세를 한 거죠? 나오미의 남편처럼 행세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다말이 그 손을 이어가는 것처럼 그 유다 지파 안에 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비슷한 나오미의 남편격인 보아스, 귀여운 물을 자로 세움받은 그 보아스가 자기의 부인으로 여겨야 할 나오미가 아닌 오히려 자기의 며느리감인 룻에게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두고 사람들이 외치는 말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본문 1절을 근거로 할 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는 말의 의미는 보아스는 단지 나오미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나오미가 잃어버린 사별한 남편 엘리멜렉을 대신하는 자로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핏줄을 이어갈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나오미가 기업을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가는 존재로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함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혀 계획을 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는 다르다. 네? 인간편에서는 우연이죠. 왜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내가 정해놓은 길도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의 역사 현장에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결정체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에서, 작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따라서 나온 쌍둥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반드시 장자가 그 가정의 축복권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축복권이 넘어갑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로마서 9장은 말하기를 그들이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토기장이로서 귀있을 그릇과 천있을 그릇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자,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 편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 강경한 동생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우연의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난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 그렇게도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 요셉이 남도 아닌 같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겨우 한 형제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이방 상인들에게 팔리고 또다시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 우연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많은 민족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형편, 환경,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내게 꼭 하셔야만 되는, 이런 모양으로 개입하셔야만 되는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인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그 사륙의 현장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애국 왕실의 공주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모세가 건짐을 받는 그 기적 같은 사건이 우연일까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우연일까요?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남의 일은 그렇게도 쉽게 하나님의 선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자신에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는 왜 인간의 시각으로 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다 우연이고 그래서 물리치고 안 하고 싶고 안 하려고 합니까?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줄 미리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죽을 일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나를 죽여라 라는 의미로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면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걸 알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어야 할 자인 것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항복하고 손을 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나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항복하고 두 손을 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을 주무르도록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복된 자리의 시작입니다. 그 자리는.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난쟁이가 나옵니다. 아주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면서 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요한복음도 4장에 보면 남편이 한둘도 아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그것도 벌건 대낮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연일까요? 이스라엘의 소경이 한두 명이라서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가 한두 명이라서 예수님이 그들만 고칩니까?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연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일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너무 우리 인간의 상식, 우리 인간의 경험, 우리 인간의 판단과는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너무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를 하거나 논리에 맞게 과학적으로 답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난감하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답이 나오면 뭡니까? 필연인데 인간 편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그것의 인생길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야 우연이죠. 왜? 자신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자기는 계획도 안 했으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의 생각은 계시고 내가 정하지 않은 그 길,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정해놓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요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도 필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이방, 곧 사탄으로부터 끊어버리십니다. 항상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망을 향해서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실패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해서라도 생명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이라는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거룩한 생명만을 우리에게 남겨놓게 하기 위해서 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는, 철저하게 끊어버리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약속의 백성 보아스가 약속 밖에 있는 룻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이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고국을 떠나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이 뭐겠습니까? 남편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이제는 영원히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게 된 그 상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흙으로 취한 이 육체까지도 다 버리고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놓지 못하는 남편, 아내, 자식, 직장, 돈,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이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의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세상 것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능력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보물이 되지 못합니다. 생명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바깥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 외에 나를 끼워 넣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22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근이 드는 것을 알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난 여인이 돌아올 때 보리 추수하게 될 이 시기,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오미와 이방인의 룻을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섭리를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우연이 아니면 때가 차면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오미를 10년 동안 실패케 한 후에 이제는 두 손 들고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나오미에게 죽음을 면할 현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막연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에서 죽거나 베들레헴에서 가서 죽거나 굶어 죽는 건 똑같으니까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까? 이방 땅에 있던 나오미에게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열렸다는 그 소문을 듣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바짝 붙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나오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방생활 10년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각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적 같고 우연 같은 은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쁨의 여인 나오미는 자기 형평만 받지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그런 깨어있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모습이 그 모양 그 꼬라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하나님의 열심이 둔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조차도 없는 그 나오미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거룩의 수준과 열심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당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완성하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새 생명으로 깨우시고 깨우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셔서 걷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아무것도 내 편에서 개입한 흔적이 없었다, 보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했거나 내가 소원을 구했거나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런 말조차 한 흔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과 마침까지 모두 구원의 행위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룻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귀여운 물을 자를 만나게 할 보아스를 만나게 할 출발점인지 나오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방 땅으로 간 그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잘 참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 이방 땅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고 계심을 나오미는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젊은 두 아들도 죽고 자신도 늙은 과부요 자보도 남편이 없는 모든 것이 대가 끊긴 정말로 공고한 자요 비참한 슬픔의 여인이요 실패의 그 자체인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의 친척 가운데 부자요 권세 있는 유력한 보아스를 예비해 두신 것조차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당신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도중에 아이고 안되겠네, 아이고 저놈 하나 꼬라지 보니까 안되겠다,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아이고 계획을 바꾸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작정하신 당신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13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약속에 대한 맹세로 인해서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의 성격 때문에 또는 행실 때문에 당신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포기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사람은 한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바뀌어져 가는데 엘리멜렉에서 나오미로, 나오미에서 루스로, 루스에서 보아스로 자꾸만 사람은 바뀌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거나 수정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아니야 라는 쪽으로 하나님과 등을 지는 쪽으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불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놓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살은 지옥이다, 천국이다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멘? 근데 자살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해도 죽으면 영원한 나라로 가는데 그렇게는 안 죽으려고. 자,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실패인데 바둥대면서 그 마지막 자리가 죽음이니까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보기 싫어서 그 전에 미리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는 것, 이게 자살입니다. 죽을 형편이 아닌데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자리는 보기 좋다, 보기 싫다. 보기 싫다는 겁니다. 왜? 내 목숨,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자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 모압으로 풍족하게 나갔다가 그 땅 10년 동안 온갖 실패를 다 경험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불러내셨다, 돌이켜 세웠다고 그녀의 가난이 부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돌이켜 세웠다고 거지가 부자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불러내셨다, 돌이켜 세웠다. 그녀의 가난이 부자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도 여전히 나오미의 가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있는 거 다 팔아서 이방 땅으로 갔는데 자기들이 무슨 가치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법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거지를 위해서 추수할 때 떨어진 밭에 있는 곡식은 다 가져가지 마라. 가난한 자들이 죽어가게 그대로 내버려 둬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어머니 내가 밭으로 가면 떨어진 그 곡식 나라를
가져오면 우리가 연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자신이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이방 여인으로 금방 알아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과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룻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행동을 고려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섭리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를 앞서가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이 가질 기본 자세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더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지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떨어진 곡식을 주게 한 일은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필연적 사건으로 주신 일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럼에도 밭에 나가서 죽을 것이 있도록 돌이 추수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유력한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는 네 소녀냐? 본문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의 섬세한 눈길입니다.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 룻에게까지 관심을 줄 정도로 그는 아량이 넓은 사람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볼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인물, 이방 여인 룻과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갈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의 보리밭에서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가장 없는 자가 가장 있는 자, 풍부한 자를 만나는 이 장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죄로 상하고 지킨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악함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 그 그림자의 형체가 보아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는 가장 가치 없고 가난한 이방인, 모압인, 그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늙은 시어머니 따라 쫄쫄쫄 따라온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 취급부터 받기 힘든 그 여인이 하나님의 땅에서 가장 큰 부호, 부자요 세력 있는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이 만남이 우연입니까? 룻이 서 있는 보리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가문의 대를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데서 그 보리밭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대를 잇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에 이 두 여인이 잠잠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 세월을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형편을 고향 사람들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보다 결코 앞서가지 않는 당연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형편을 주셨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다른 환경을 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흔들 수 있습니까? 감당해야죠. 당당히.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나오미와 룻은 비굴하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앞서가지도 뒤서가지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높은 사람을 만나 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위 소녀냐?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때 보아스는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자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본문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는 룻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 보아스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입니다. 이 셋은 그 자리에 담담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셋 다 순순히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성도는 사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의 환경,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편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진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된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두 손만 들면 됩니다. 왜요? 망하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흥하게도 하실 자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이 바로 두 손을 드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녹여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찬송합니다. 찬송가 50